이 세상 사는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죽음입니다. 죽음이란 말 자체를 사람들은 듣기 싫어합니다. 철저하게 세상 시민권 가질수록 죽음이란 말조차 싫어합니다. 그러나 확실한 하늘나라 시민권자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죽음을 그리워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꼭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이 우주의 위대한 창조자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왜 자기 자신이 창조한 세상에 왜 오셨나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는데 무엇 때문에, 왜 필요해서, 왜 하나님이 세상에, 자기가 지은 세상에 다시 이렇게 오셔야 됐나요? 사탄이 망가뜨린 이 우주를 재창조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재창조. 무엇으로 재창조하셨습니까? 처음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으로 지으셨는데 예수님으로 오신 하나님이 재창조하기 위해 오셨다면 무엇을 가지고 창조를 하셨어요? 죽음으로입니다. 죽음. 이 문제를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죽음으로 창조한다. 새로운 세계를. 이거 우리 육신적으로 세상의 진리로 어떤 면에든지 상상할 수가, 이해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세상에서의 죽음은 끝인데 완전 심판받아서 없어지는 건데, 망하는 건데 하나님은 그 죽음을 가지고 창조하신다. 이게 기독교의 비밀이기 때문에 이 죽음에 대한 계시가 여러분 나에게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만 나에게도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있을 수 있어요. 죽음을 사랑해야. 하나님이 우주를 내려다 보실 때에 정확한 진단을 내리신 거예요. 스가모니 같이 어떤 좋은 말을 주거나 또 공자 맹자 같이 훌륭한 도덕적인 말을 주거나 그런 말을 주기 위해 온 게 아니고 죽음으로, 죽음입니다. 여러분, 이 죽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이 사역하신 주님의 삶을 공생애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공생애. 공생의 시작이 뭐예요? 중요하죠. 주님이 공생의 생애를 가졌다. 그 공생의 시작이 뭡니까? 요한에게 세례받는 거예요. 죽는 겁니다.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물에 잠기는 것, 죽는 겁니다. 물에서 올라오는 것, 일어나는 것, 부활을 가리킵니다. 이때 하나님 말씀이 임해요. 예수님이 침례 받으시고 죽고 부활하는 이 과정에 하늘 문이 열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이 음성이 들려오는 동시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하신 겁니다. 이제 침례를 받고 죽었다가 살아난 경험을 가지신 이후에 세상 임금인 마귀 앞에 주님이 가셨어요.
이 마귀는 아담 해와에게 찾아왔습니다. 네가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돼. 이렇게 아담을 꼬여서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어 버렸는데 예수님은 직접 가셨어요. 사탄에게. 아주 세 가지 아담에게 당했던 그 세 가지 시험을 예수님도 그대로 받으신 겁니다. 네가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예수님에게 찾아온 사탄도 먹는 문제예요. 이 돌 가지고 떡 만들어 먹어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예수님이 무엇으로 이기셨나? 자기 위치를 지킴으로 이기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위치를 떠나버린, 선악과 먹고 위치를 떠나버린 여러분과 나를 끌어다가 그 원 위치로 올려놓는 게 구속이에요. 이거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예수님 위치 지키신 겁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했는데 예수님 대답은 사람이, 내가 사람이야. 난 사람으로 왔어. 사람을 구원하러 왔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그런데 이렇게 아담과 마귀가 대화할 때는 참 짝짝꿍이에요. 잘 통했어요. 네가 선악과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저 말이 그럴듯하네. 아주 가까이 주고받고 대답을 하는데 예수님은 정반대예요. 마귀가 도무지 무슨 말인지를 통하질 않아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 가지고 떡 만들어 먹으라고 하는데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산다. 그게 마땅한 사람의 위치예요. 아담이 떠나버린 그 위치에서 오늘 우리가 그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사람의 떡으로 아니요 물질로 아니요 사람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산다. 이게 우리 원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성령이 임하시고 그 다음에는 사탄에 가서 이 세 가지 시험을 물리쳐 이기신 거예요. 세상 임금을 정복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공생애가 시작됩니다. 이제야 자격을 얻었어요. 공생애를 시작할 만한 귀중한 일의 걸음걸이가 어떤 것이냐? 요한복음에는 보면 가나안 땅에 가나안 혼인잔치집에 참석하시고 맨 끝에는 가서 죽은 자 앞에 나타나신 겁니다. 죽은 나사로 무덤 앞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언제 죽으셨는데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니 이 말씀을 하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왜? 자신이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했어요. 겪었어요. 침례를 받은 겁니다. 죽음을 없애버린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라. 이제 이 공생에 성경 안에 많은 병자들, 많은 사람들에게 자유를 허락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공생의 맨 마지막 무렵에 어떤 일을 하셨느냐? 온 우주와 전 인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갈보리 십자가에. 그게 마지막 공생의 마지막입니다. 갈보리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모든 우주 만물의 죽음과 부활이에요. 여러분과 나의 죽음과 부활이에요. 예수님의 개인 것은 침례받은 겁니다. 물속에 들어갔다 물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죽음과 부활을 의미하는 겁니다. 갈보리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는 것은 주님의 것이 아니요 여러분과 나의 것이에요.
온 우주의 것입니다. 이걸 믿어달라는 건 이거 우리 기독교는 이걸 믿으라. 다시 말하면 내가 죽었다가 부활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 부인해라. 그게 믿어지지 않는 너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날 쫓으라. 그 예수님을 쫓는 길이 죽음과 부활이에요. 빌립보 2장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리스도의 죽음이 이렇게 위대한 것입니다. 죽음의 결과가 대통령 만나러 가려면 단장도 해야 되잖아요. 뭐 선물도 준비를 많이 해야 되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데 뭘 가져갔습니까? 죽음을 가져간 거예요. 이 주님의 죽음이 이렇게 위대한 것입니다. 이게 신비니까 죽었는데 보호자를 점령한다. 죽으면 죽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무슨 모양으로 오셨냐? 성경에는 어린 양 모양으로 오셨다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어린 양, 사자로 오셨다가 아니고 어린 양으로. 이 어린 양은 제물되기 위한 양이에요. 짐승 제물이에요. 희생의 양으로 죽으러 오셨다는 그 얘기예요. 우리는 이 온 우주가 새로 태어난 우주는 십자가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진리를 아는 자들은 오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완전히 구원함을 확실히 얻은 자는 십자가를 사랑하게 돼요. 사랑합니다. 성도의 싸움은 다른 싸움이 아니에요.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열심히 내는 그 싸움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이 세력과의 싸움이에요. 오늘 이 본문에 혈육 가진 사람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주님도 혈육을 입으셨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셨다, 사람 되셨다 하는 이 한 구절을 여러분 아주 이 뼈 깊숙이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이 왜 사람 됐나? 오늘 여기 사람으로 해당하는 사람만 확실히 들을 수 있습니다. 왜 사람 됐나? 사람 구하려고. 그 사람 지은 죄 그대로를 뒤집어 쓰려고. 그 사람 모습 그대로의 책임을 지려고. 죽기를 두려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도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곧 사탄을 없이 하시되 죽음의 공포에 잡혀있는 오늘 많은 사람들 일생 종도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에는 10절에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우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
그러니까 그 시간에 죽음은 내게 역사한 거예요. 통과한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생명은 저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의 은총을 베풀어요. 또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 자신을 부인하고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이 십자가의 도를 근본 깨닫고 확실히 믿어진 사람들은 이길 이외에는 갈 길이 없어요. 나 따라오려거든 너 부인해라 너를. 그리고 네 십자가를 지고 쫓아라. 그거밖에 없어요. 죽는 길밖에 없어요. 사람들은 모두 죽음을 두려워하지만 살아서 매일 죽는 사람은 육이 죽을 때 두려움이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얻었으면 영과 혼과 몸이 주님이 십자가에서 법적으로 완전 구원이 얻어졌습니다. 구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법적으로 된 것을 집행은 나중에 하잖아요. 사형언도 내리면 그 자리에서 죽여버립니까? 사형언도 내리면 집행은 뒤에 합니다. 어떤 일은 한 달 걸리기도 하고 어떤 일은 1년 걸리기도 하고 요즘은 보니까 사형언도 내놓고도 죽지도 않아요. 마찬가지로 주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에 다 이루었다 할 때 내 영혼 몸이 다 구원 얻어버린 거예요. 그게 실제입니다. 진리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지만 이것이 내게 현실화되는 것은 시간이 필요해요. 영이 먼저 구원 얻고 그 다음에 혼이 구원을 얻었고 그 다음에 주님 재림 때라야 이 몸이 마저 구원 얻어요. 아무리 내가 거룩한 사람이 되었다 할지라도 내 몸이 지금 이게 병 안 듭니까? 이게 구원이 아니에요. 아직은. 예수님의 부활 몸처럼 되려면 주님 오셔야 돼요. 부활하셔야 돼요. 우리 일생이 구원 얻는 기간이에요. 일생이. 그러나 여기 앉아 계신 대부분의 모든 성도들은 영이 이미 구원 얻은 사람들. 구원 얻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보다 왜 더 괴로우냐? 혼이 구원을 반항하기 때문이에요. 내 혼이. 영이 구원 얻었으면 이 영에서 이 몸을 구원시키지 못해요. 뛰어넘지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영은 항상 혼을 명령을 해요. 혼이 순종해야 돼요. 혼이 이 몸을 향해 순종하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네 영이 잘 되면 모든 게 범사에 잘 되고 네 몸이 강건해지리라. 이게 순서입니다. 구원의 순서는. 만들기는 이게 맨 먼저 만들었지 몸을. 맨 나중에 몸, 혼, 영이고 구원은 영혼, 몸이에요. 그러면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영이 구원 얻었어요. 내 영 안에 주님의 성령이 와 계세요. 성령이 와 계시면 틀림없이 성령은 혼을 점령하려고 합니다. 혼에 지정의가 다 있습니다. 인간 요소들이 그 안에 다 있는 거예요. 명령을 해서 마귀가 점령했던 모든 기능 속에 성령이 들어가서 사로잡아 구원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제대로 지정의를 가지기를 원해요. 그런데 이걸 반항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거역하는 거예요. 순종을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자,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수준이 이럴 때에 누가 나에게 아주 인격의 모독적인 말을 했다요. 즉시 성령으로 역사가 되는 게 아니라 내 혼이 나타나요. 내 생각, 내 판단해보니까 억울해. 저 나를 바보로 알아. 그러면 여기서 움틀거리기 시작합니다. 저거 한번 내가 복수를 해야지. 억울하잖아 내가. 사업하는 것도 가정 문제도 개인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전부 내가 지혜를 쪄서 이 집안의 문제를 이렇게 해야지. 전부 내가입니다. 가정 문제, 내 개인 문제, 모든 문제. 육신의 질병이 와도 내가요. 내 생각에. 즉시 하나님 됩니까? 병원에 먼저 가야 돼요. 유명한 의사가 누군지를 먼저 가야 돼요. 나중에야 허물허물해야 돼요. 왔다 갔다 해요.
점점 그러다가 주님밖에 없구나. 나 돌아서지만 사람은 즉시 나라고는 존재가 나타나서 이 병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게 먼저 나와요. 내 다닌 직장 이렇게 해야 된다. 내가 다니는 교회 이렇게 해야 된다. 아직도 십자가에 혼이 죽어본 일이 없는 그 생각 가지고 판단해요. 이렇게 해야 된다. 굉장히 두려운 일이에요. 그것이 모두 죽어 없어질 때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 내 가정의 문제, 내 개인의 문제, 교회 문제, 사회 모든 문제, 성령이 움직이도록 나는 자리를 비워 드려야 되는데 먼저 이 똑똑함이 문제가 되어버려요. 똑똑하면 문제가 돼요. 자, 내가 어디서 죽었는지 출처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죽느냐. 생활에 매일 죽는다. 어떻게 매일 내가 어떻게 죽어요? 여러분 안에 구원 얻을 때 들어와 계신 성령이 어떤 분이에요? 여러분 안에 구원 얻는 순간에 들어와 계신 주님이 어떤 분이냐고. 무엇을 거친 분이에요? 사람이 되셨을 때 내가 됐단 말이에요. 주님이 여러분이 되신 거예요. 그 다음에 함께 죽인 거예요. 나의 죽음이 예수 안에서 죽음이 있잖아요. 부활된 거예요. 승천해서 보호자 우편에 앉으신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오셨단 말이에요. 내 안에 와 계신 예수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나의 죽음이 그 안에 있어. 나의 부활이 그 안에 있어. 그렇기 때문에 거듭난 순간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거듭나버리면 순종해야 돼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 순종할 때 죽음이 나타나. 내가 죽어야지. 내가 오늘 이런 판단, 이런 욕설을 먹었을 때 내가 죽어야지. 내 안에 계신 주님에게 의탁하는 겁니다. 주님, 확실히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나를 죽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내 안에 나를 죽이셨잖아요. 그리고 내 안에 오셨잖아요. 지금 그 죽음을 나타내게 해주세요. 이 내 안에 계신 성령 앞에 순종하는 삶, 생활, 여기에 죽음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나중에 이루어지면 저 집사님이 내가 성격을 아는데 한마디만 하면 벼락같이 덤벼드는 성격인데 최근에 와서 바보가 됐다. 별 얘기를 다 해도 웃으면서 아멘. 왜 어떻게 저렇게 됐냐? 그 안에는 순종 때문에 죽음을 표현해낸 겁니다. 그렇게 돼버리면 저 옆에 있는 미워하던 상대방이 가만 못 있어요. 성령으로 그렇게 되어진 사람 앞에는 성령으로 못 있어요. 회개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부끄러워진다니까. 내 같아도 오늘 저 정도 욕을 먹었으면 화를 내릴 텐데 저 집사는 옛날 나보다 더 했어. 근데 지금 아니야. 쇼를 하고 있나 해서 몇 번 경험해 보니까 아니야. 완전히 사람이 변해버렸어. 속에 죽었어. 저 사람. 내가 보던 옛사람이 아니야. 여러분, 이렇게 되어지면 성령의 놀라운 역사, 이쪽에서 부끄러워집니다. 부끄러워져요. 회개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내가 교회 안에서 제일 보기 싫은 집사님, 내가 교회 안에서 보기 제일 싫던 사람이 항상 교회 오면 기뻤는데 저 사람 얼굴 보면 내가 속이 상해요. 틀림없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죽을 때까지 짝지어 주실 거예요. 새 사람 되고 나면 저 사람 아니면 내가 이 인간 못 됐어. 그때는 원수처럼 괴로워서 내가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통해 저 환경을 통해 동원시킨 거예요. 나 되려고. 그런 파도를 건너서 삼성교회 전체가 자아들이 죽고 나면 완전히 천국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100명, 200명, 300명이 모여도 한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이것이 하늘나라예요. 이거의 확대되는 게 천년 왕국입니다. 이거의 확대되는 게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오늘 이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 물질 많은 사람, 지식 많은 사람, 유능한 사람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인 사람이면 됩니다. 사람이면. 무엇이 이렇게 우리를 만드느냐? 죽음이에요. 죽음. 그러나 난 저 사람에게, 저 사람 예배당에 예수 늦게 민 사람이야. 나는 대학교 온데 저 사람은 국민학교도 못 나왔어. 아무리 내가 그래도 저 사람이 이제 나와서 나보다 더 위대한 간증을 해. 아유, 꿀려서 내가 저 사람 앞에 내가 순종이 안 돼. 무서운 자아잖아요. 그게 나를 죽이는 거지. 저 사람이 나를 죽이는 게 아니에요. 그게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게 선악과의 덩어리잖아요. 그게 나를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남편, 아내, 자식, 부모, 타인, 다른 환경이 있지 않습니다. 나에게 제일 원수는 나예요. 납니다. 이 선악과 땀은 이 원수가 항상 주님이 살아서 내 안에서 움직이게 될 걸 지가 항상 막아서 주님의 길을, 내가 원수인 걸 이걸 깊이 알아야 발견돼야, 이것만 죽으면 해결되는구나. 이것만 죽으면. 여러분, 내가 태어날 때 다 울었죠. 어머니 태에서 나올 때 다 울었죠. 좋아서 울었습니까? 아파서 울었습니까? 왜 울었습니까? 영원히 살겠다 그래서 좋아서 울었습니까? 울어서 태어나서 지금 울고 가고 있잖아요. 모두 울고. 나는 우는데 쓴 웃음이에요. 가짜 웃음이에요. 그거 다. 진짜는 속이 울고 가고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죽음 때문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최후의 죽음이라는 건 만나잖아요. 그것 무서운 거예요. 싫은 거예요. 그게. 그러나 육신의 영원한 죽음 오기 전에 바울처럼 매일 죽느라 죽어진 사람은 이 죽음이 올 때 슬픔이 아니에요. 너무 영광스러운 기쁨이에요. 왜? 그 날 망치는 문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는 문이에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문이 되어버려요. 지금 부모님들이 연세가 많아서 세상 떠나게 생겼는데 마지막 떠날 때 어떻게, 아이고 이 인생이 저렇구나, 험하다. 자식들이 가 옆에 봅니까? 누구인데 맡겨요? 그 다 죽어가는 노인을. 누구인데 맡겨요? 그런 사람들 넣어두는 병원을 뭐라고 그래요? 낯선 간호원들이 와서 위로해주고 마지막 눈물 거두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죽음이야말로 주님을 만나는 순간이다. 천국에 들어가는, 평생 미국 구경을 못했다가 어쨌든 우리 가족 중에 누가 미국을 가게 돼서, 야, 너 참 운이 좋다, 기분 좋겠다, 그렇게 가기를 원했는데 너가 오늘 미국 간다며. 그러면 가족들이 파티를 열잖아요. 가거든 이렇게 하고 구경도 하고 올 때 뭘 또 사가지고 하느라. 저거 미국 간다고 너부터 오늘 우리 전 가족에 너는 안 봐. 이제 원수지간이야. 그렇게 되는 사람 있습니까? 둘러서서 파티 열어주잖아요. 지금 이 노인이 죽어서 어디로 갑니까? 영원한 천국 가는데. 가족들이 만나서 자신 있는 대화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먼저 가면 안방 차지할래요? 건너방 차지할래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할렐루야 찬송 부르고 이 지긋지긋한 저주의 곳 떠나서 영원한 내 본향에 가는데 찬송 불러주고 이 말씀 들려주고 위로해주고 서로 격려하고. 저의 누님이 복음 전하다가 교역자로 있다가
암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떠나는데 세상 떠나기 며칠 전에 제가 가서 누님을 위해서 위로해 주기 위해 기도하러 갔어요. 갔는데 그 머리맡에 앉아서 기도하려고 무릎을 꿇고 오늘 누님 위로해 달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전혀 기도 안 돼요. 누님 위로가 아니에요. 주님 보실 때 야 이놈아 지금 내가 불러서 지금 내 에게로 온다. 영원한 나라로. 너 와서 무슨 기도를 해? 신기한 건요. 거기에 앉았다가 그 병문 떠나올 때까지 내가 통회하다 나왔어요. 내 죄. 내가 나를 발견하지 못했던 게 발견이 되는 거예요. 옆에 가니까 앉아 있으니까 내가 발견이 돼요. 하나님 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여기는 슬픔이 문제가 아니에요. 예? 네가 지금 어떤 존재냐? 그것을 오히려 알려주는 장소가 되어버린 거예요. 거기가. 나 이거 처음 경험한 건데, 이야, 참 이거 누님을 위해서는 한마디도 얘기할 것 없어요. 그 시간 성령이 내게 강한 채찍을 하세요. 넌 죽음이 없느냐 네 안에? 누님을 위해서 뭘 해주기 위해서 왔냐? 그런데 며칠 후 일요일이 지나서 예배 끝난 다음에 제가 집에 병원에 갔다가 아직 보니까 호흡을 하기 때문에 제가 너무 피곤해서 집에 들렸어요. 밤 11시경 됐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병원에서 빨리 오라고. 쫓아갔더니 호흡을 모으는데 아주 거칠게 몰아요. 예. 그래서 저 얼마나 힘들겠나. 가슴에 손을 얹고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뜻이 살려주는 게 아니고 영원한 나라에 데려가는 게 원하거든. 편안하게 가게 해주세요. 사탄아 주변에 떠나가라 소리를 쳤어요. 병원에서 사탄아 주변에 떠나가라. 병원을 소리를 치고 안정을 시켜달라고 기도하는데 즉시 호흡이 조용해져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주변에 들러있던 사람들이 나중에 그 예배 끝난 다음에 저를 보고 내가 죽을 때도 와서 옆에 좀 그리 기도해달라고. 조용해져요. 정상적이 되어버려요. 이 호흡하는 게. 완전한 정상적인 자세를 하고 그 시간 기도 중에 끝나자 세상 떠났어요. 예. 목회 중에 이런 일들을 많이 겪습니다. 사람 늘 많이 죽는 모습 보고 겪는데 참 귀한 간증이에요. 환자를 위해서 지금 생명 다투는 환자를 위해서 기도하러 갔다가 나를 위해 기도 통회하는 그뿐 아니에요. 그 시간에 그 숨가쁘던 숨이 잔잔해져 버리고 편안한 모습으로 순간 호흡이 끝나버렸어요. 여러분 이 죽음을 우리가 두려워는 안 됩니다. 누구나 다 가야 됩니다. 병 고쳐주세요. 병이 문제 아니에요. 죽는 거예요. 이게 어떤 면에 기도 대상이 아닙니다. 이 문제들은 다.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과 나의 기도 대상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예수 구하라. 지금 성령으로 와 계신다. 너 안에 있지 않냐? 너도 통일 못하느냐? 너도 통일 안 돼? 성령 앞에 순종 안 해? 그래야 내 안에 있는 교만, 똑똑함, 세상에서 얻어진 똑똑함, 세상에 인정받는 똑똑함, 이 원수 덩어리 철저히 처리해내는 천국을 이루는 이 신앙 여러분과 내가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신앙 가져야 됩니다. 어떤 때면 보여요. 자, 어떻게 이런 시국에 이런 때 저 사람 저런 생각을 하나? 저렇게 하고 있나?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나? 어디 이렇게 하나? 저 가정을 위해서 어떻게 이런 생각에 머물고 있나?
죽음으로 시작된 겁니다. 매일 죽음을 알 때 참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참 죽음은 영원한 영생의 죽음이에요. 그걸로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새 우주를 지었다니까.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여러분 나를 새롭게 창조해낸 겁니다. 오늘 세상이 여러분을 뭐라고 그러더라도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었습니다. 썩지 마세요. 영에서부터 혼으로 명령 내리세요. 매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 나는 매일 죽인다. 로마서에 죽이라. 그것만 죽이면 삽니다. 죽으면 살리니 그랬잖아요. 그게 이제 거듭난다는 말이 아니에요. 혼의 삶입니다. 여러분 이제 성도들이 참 연세가 많다든지 세상을 떠나게 됐다든지 떠날 때 확실히 구원 얻은 성도라면 두려워하지 말고 옆에서 찬송 부르며 그 영원한 목적지에 이제 도달하게 되는 영광스러운 것이다. 희망을 주면서 여러분 그게 왜 그러냐. 본인은 의식을 잃어버릴 정도가 되었을 때 아직 호흡이 붙어 있으면 안에 기능이 있는데 맨 끝까지 견디는 게 귀입니다. 이게 끝까지 듣도록 돼 있어요. 복음을. 다른 기능은 다 죽어도 귀는 살아. 말은 지금 표현을 못해도 옆에서 찬송 소리와 복음 들려주는 소리는 듣고 있어요. LA에서 어떤 자매가 세상 떠나는데 우리 교회는 아니었어요. 부모님들이 우리 교회 나오는데 그러나 이 자매가 늘 우리 말씀을 먹고 자라는 자매. 위급한 일이 있으면 본교회 목사님을 부르지 않고 나를 불렀어요. 그래서 하루는 내가 집으로 가는데 우리 교인도 아니요. 그날은 아무런 계획도 없었어요. 그냥 집으로 퇴근길에 집으로 가는데 그 병원 앞으로 지나가는데 핸들을 돌렸단 말이에요. 그 병원으로. 가고 싶어요. 가서 그 병실에 들어가니까 혼자 누워있는 거예요. 옆에 간호사가 딱 하나 있고. 저 깜짝 놀랐습니다. 그 귀한 딸인데 그 붙이는 그 뭐라 그럽니까? 이 배우들 주장하는 이 모든 협회 회장으로 있던 분이에요. 아주 명망이 있는 분이에요. 그분이 뒤늦게 예수 믿고 LA에 방황하다가 우리 나성교로 오신 분이에요. 근데 그 아버지, 어머니, 사위 모두 와서 늘 지키고 있었거든, 그걸. 근데 그날은 가니까 간호사 하나만 있고 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서 가니까 간호사가 목사님 오셨네요 하면서 자리를 비켜줘요. 이쪽 간호사가 왜 비키나? 그러나 어쨌든 내 기도를 해야지. 보니까 전혀 의식이 없는 거예요. 제가 가슴에 손을 대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평강을 달라고. 사탄이 옆에 꾸짖었습니다. 괴롭게 하지 마라. 주님 영혼을 거두어 달라고 기도하는데 한쪽 눈에 눈물을 쭉 흘려요. 듣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듣고 있구나. 대화가 되는구나. 그럼 몇 마디 얘기를 한 다음에 다시 두 번째 손을 얹고 편히 쉬게 해달라고 했더니 손 끊자 끊어져 버려요. 호흡이 끝났어요. 밖에 나가서 간호사 보고 빨리 들어오라고. 친정아버지, 어머니, 남편 밤새도록 기다리는데 오늘 잠깐 무슨 일로 나갔는데 이 자매 임종을 목사님이 혼자 맞이해 주었네요. 그런데 그 눈물 흘리는 그 눈물을 보고 내 말을 듣고 있구나. 그래 간절히 기도하는데 어떤 땐 주님께서 평강을 주고 영혼 거두어 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지긋지긋한 이 세상 떠나 영원한 나라로 가는 복된 시간이기 때문에 외모, 겉을 보지 마세요. 영혼 중심이 가장 영광스러운 때예요.
여러분 지금 나는 구원 얻었는데 어떻게 보면 오늘 나는 행동은 내 구원 얻지 못한 행동을 했다. 즉각 안 믿는 사람보다 괴로움이 더 많이 오는 것은 구원 얻었기 때문이에요. 생명이 와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없는 자가 어둠의 짓을 하는 건 괜찮지만 생명을 가지고 어둠의 짓을 하면 괴롭잖아요. 더 괴로운 거예요. 예. 자, 그런데 여러분 그 때에 따라서는 내가 구원 얻지 못했는가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습니다. 나 구원 얻었나 못 얻는다. 영에 속해 있을 때는 나 구원 확신한다. 기쁘다. 참 좋다. 어떤 때는 이상하게 육으로 빠져 여기에 덮어 있었는데 이 구원을 못 얻은 게 아닌가 내가 염려 근심을 합니다. 구원 잃어버리거나 구원 못 얻은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생명을 내가 얻었습니다. 혼의 역사로 아주 사탄이 그냥 두지 않습니다. 술집에 마이가 별로 없다고요. 예배당 안에 있어요. 사탄이 구원 얻은 사람에게 있는 겁니다. 완전히 한 영혼이라도 삼키기 위해서 찾아다니는 게 사탄이에요. 전쟁 못하게 싸우지 못하게 아주 이상한 부정적인 생각을 주면은 야 그렇다. 저런 정도 열이 나거나 무슨 일이 있으면 어떤 병이 발생한다는데 이게 세상에서 배운 거예요. 내 육에서 나오는 부정적인 생각이 있는 거예요. 사탄이 와서 내게 생각을 주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을 믿는 사람들에게 괴로움을 줍니다. 어떨 때는 부정적으로 만듭니다. 여러분 그런 것이 올 때 낙심하지 아니할 것은 싸워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야 이건 내 생각이구나. 그건 내 생각으로 영접하면 큰일 납니다. 사탄이 주는 거지 내 생각이 아니야. 나는 예수의 피로 구원 얻은 자예요. 예수의 피로 구원 얻은 자이기 때문에 사탄이 그런 짓을 못해요. 유혹을 해도 죄를 못 짓습니다. 구원 얻은 영이 죄를 짓는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구원 얻는 순간에 예수님의 영이 내 영 안에 들어와서 하나가 되는데 내 영혼이 죄 지을 수 있습니까? 못 짓습니다. 밑에 것들이 문제입니다. 남아있는 아직도 점령되지 않는 혼, 몸, 이 세력들이 나를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에서 혼으로 명령을 해내려야 됩니다. 의심을 주면 사탄아 물러가라. 거짓을 내게 꼬이고 있다. 선악과 꼬이듯이. 나는 이미 예수의 피로 구원 얻었다고 큰 소리를 쳐야 됩니다. 끝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는 겁니다. 이걸 찬양하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난지 5살밖에 안 되는데 가다가 넘어질 수가 있어요. 넘어진다고 이거 내 자식이 아니다 족보 빼냅니까? 넘어지면은 부모의 관심이 그 아이에게 더 기울어져요. 다시는 안 넘어지도록 더 애를 써요. 주님이. 죄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니 구원을 어떻게 하면 흘러내려오도록 하느냐. 여기에 관심을 기울이셔야 돼. 여기에 내 영에 와 계신 주님 그 안에 나의 죽음도 있고 능력도 있고 부활도 있고 다 있잖아요. 표현하게 해주세요. 나에게 이것이 그 말씀을 부여잡고 주님 앞에 그리 기도하고 나아갈 때 주님이 그 기도를 응답했죠. 왜? 성경에 약속되어 놓은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요. 수면에 주의 신이 운행해요. 흑암과 공허와 혼돈된 땅에 성령이 운행하셔. 운행만 하셔. 역사가 안 일어나. 왜? 말씀이 길이 없어 아직. 빛이 있으라는 말씀이 떨어지면 역사합니다. 그 길이 진리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세요. 오늘 여러분 길을 주님이 다 닦아놓으셨어요. 주님이. 내 생각대로 되게 해 주옵소서가 아니고 예수님이 닦아놓은 그 길이 내 길입니다 라고 돌아설 때 성령이 역사해요. 악을 쓰고 기도한다고 성령이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길을 붙잡으세요. 그 길 잡으시면 주님이 역사하세요. 성령이 역사해요. 그런데 내 길을 정해놓고 이루어 주옵소서 이렇게 그건 성령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이 성경 안에 우리가 길을 닦아 놓으신 그 길을 늘 듣기를, 믿음은 들으면서 나면서 듣기를 원하고, 이 길 말씀을 상고하기를 원하고 늘 길을 찾으세요. 진리의 말씀만 돌아오면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가 있습니다. 휴황된 것을 기도하니까 주님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또 그렇게 안 들어주면은 주님 날 버리셨나? 날 버리셨나? 또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마귀가 춤추는 거지. 됐다. 그 정도 생각이 됐으면 버릴 뿐 아니야. 넌 지옥 가. 마귀는 한수 들떠서 응원해줘요. 그렇게. 어떤 생각이 들지라도 이미 예수의 피로 나는 구원을 얻었다. 믿으셔야 됩니다. 붙잡으시면 사탄이 떠나갑니다. 그 다음에 부정적인 생각 들면 사탄은 물러가나. 이건 주님이 주신 생각 아니야. 너 깨지 마. 속지 마셔야 됩니다. 그거 자꾸 속으면, 야, 이건 약간만 해도 저건 내 말에 쏘가 넘어가더라. 계속 역사를 합니다. 복잡한 생각 들면 물리치고 오히려 주님을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죄 안 지려고 애쓰는 것보다 이미 나를 구원해 주신 구원을 어떻게 혼으로 흘러보내느냐, 그게 애쓰셔야 돼. 그걸 기도하셔야 돼. 매일매일 승리가 여러분과 나에 있기를 원합니다. 놀라운 간증들이 여러분 개개인의 간증이, 놀라운 간증이 충만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아버지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깨우쳐 주지 아니하시면 이 죽음의 도를 알 수가 없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십자가 죽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주님, 오늘 그 주님을 따라 우리를 위하여 죽고 부활하신 그 발자취를 따라 나도 바울처럼 매일같이 죽는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고 죽을 때마다 주님이 내 안에서 나타나셔서 흘러내는 이 산 역사, 이 놀라운 간증이 우리 교회 안에 충만케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